단을 쌓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예배드려지는 이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면서 주님, 저의 심령에 새로운 정결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주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날,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단을 쌓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더 새롭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기름 부으심으로, 더 압도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영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바라얀다라바라야 카마라바란다라야 바라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란다라야 라사바란다라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 사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야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카바라라 리야라란다라 야라바라 사바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라라. 주여, 주님이 높임 받으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찬양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한 지체 한 지체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 부어주옵소서. 예배드리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어질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은 고침받을지어다. 영혼의 모든 상처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헝클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로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사바라라. 주여,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가득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라이야바라 야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 야바라라 사바라바란다라 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디리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바라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바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사바라라. 주여, 라이야 바란디리 바란다라 바라칸다라 바란다라 야라산다라 바란다라 야칸다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소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옵소서.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취하시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경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방해하려 약하고 심하게 주님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서 예배드린지 성령님 아버지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소서. 라바라 얀다라 바란다리 바란다라 야라산다라 바란다라 야라칸다라라. 아멘.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 성령님 경배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온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도 어디 있던지 간에 성령님 지금 감동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을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순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성결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찬양이 진실하여지도록, 진실한 고백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그 장소를, 이 시간을 주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취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예수로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질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습니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그 주님이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 여건들을 다 모두 합쳐서 주님의 선하신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놀라운 일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더 굳게 믿으며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아멘.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소서. 애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긴 일어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항상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찬양함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감사함의 평안을 채워주시고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가셨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신속히 응답하시며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만을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오늘도 넘치게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기뻐하며 해와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그날에도 오늘에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두려움 없으리.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어떠한 형편과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님 품에 안겨서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참지 소리 외치며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날마다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선택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 주님께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아니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놓치시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가라고 고백하지만 우린 주님의 손 잡고 주님과 함께 편안히 걷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도 놓치지 않으리.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귀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길을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하여서 성령의 불타는 말씀으로 나를 연단해달라고 기도하시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길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버지 주님께 정의로 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여,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라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든 눈물의 길이든 아버지의 고난의 길이든 나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믿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여 이 사랑 우리에게 뿌릴 듯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라바라야바라바라바라 사바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불타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때려 주옵소서. 우리를 두드려 주옵소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불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야바라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 주여 아버지 임하소서. 우리를 이끄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냥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궁금해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가족들이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물을 때,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께 묻지 않기로 결단하는 각오의 찬양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넓은 길로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걸으시는 가시밭길이라면 주님 그 길도 저에겐 가장 좋은 길임을 고백합니다. 척박한 돌밭이라도 주님이 내 손 잡고 가시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면 주님 그 돌짝밭이 저에게는 옥토입니다. 풍경 따지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느라고 풍경 볼 새가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여행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대화하느라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주의 문을 이렇게 예배로 엽니다. 삶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정금같이 나와서 주님 앞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주님과 같은 빛을 비추어내는 아버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노래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의 떡을 뗍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영혼 깊숙이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자라오르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만족시켜드리는, 보고만 있어도 주님의 입이 찢어지는, 귀에 걸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주님께 가지고 온 삶의 열매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똑바로 서 있는다고 하는데도 항상 이렇게 돌아가네. 자, 아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봄이 왔습니다. 벌써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매화가 펴서 사람들이 매화를 보러 다니고, 자,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5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아들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앞에 것을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왔던 일들을 한번 정리를 이제 예수님이 하실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접속사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진실로 진실로 진짜 진짜 아멘 아멘 내가 너희한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왜 그래요? 이제 이따가도 설교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터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꾸 사람들을 고치고 돌아다니고 자기만 범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범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거는 아버지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일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난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똑같이 안 할 수가 없다. 해야만 한다. 수동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죠.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에로스가 아니라 뭐예요? 친밀한 관계란 얘기예요. 친구란 얘기예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것도 친구끼리 하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들을 왜 사랑하세요? 아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런 게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고 이런 게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뭘까? 딱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고를 건가?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대요. 그럼 이 더 큰 일은 뭘까?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더 큰 일이 뭐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취업이 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당첨이 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더 큰 일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일 그리고 그 더 큰 일이 뭔지 모르면 우리는 착각 속에서 내 소원과 내 필요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하나님의 필요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맞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일을 보이시니까 너희로 기이하게 여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숨겨두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그 일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어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구약에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건 뭐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린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살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보이시는 그 일이 뭐예요? 너가 죽으면 내가 살린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일은 뭐예요?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도 살리는 거. 이게 더 큰 일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린다 이거죠. 근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또 한 단락이 끝나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심판의 권한은 왕에게 있는 거예요. 왕만이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긴대요. 왜요? 왜요? 왜? 우리는 찾아야죠. 왜 맡겨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왜? 왕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왕이 말하면 다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왕의 말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왕이 무서운 거예요. 왕이 한 번 잘못 말하면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왕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막 이렇게 심판을 잘해서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설교 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보아야 저도 물론 온전치 않지만 성경을 이렇게 어떤 신학이나 어떤 그런 거 없이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신 것처럼 아들이 원하는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민 것처럼 마지막 심판 날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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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노니 살아라 내가 원하노니 살아라 이렇게 누구신데 살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공경하라는 게 뭔가? 다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찬양하고 삶 속에서 경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그 사이클을 계속 돌아요. 계속. 근데 우리는 전에 못 들어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자, 이제 갈게요. 유대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드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답답이들아, 왜 이렇게 못 깨닫냐?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왜 그걸 모르니?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어떤 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에 나오잖아요. 아들아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해라. 싫어요. 그리고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하고 아들아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고 안 가고 누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한 거예요? 둘째 아들. 이런 개념이에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건 아유 아버지 무슨 포도원이에요. 저기 꽃구경이라 갑시다. 이게 공경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한 그대로 아버지가 원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공경이라는. 그래서 유교에서도 효도 중에 제일 맨 끝에 있는 게 뭐라고요? 양지. 봉양이 아니라 양지. 양지가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효도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의지가 박탈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영광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 같은데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공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좀 마음이 답답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몰라도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단순하셨어요.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일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스라이팅 말하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좋은 걸 가르쳐주면 자기가 원하는 걸 가르쳐주면 좋아.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걸 가르쳐주면 뭐라고 그래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주 웃기는 개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맨날 가스라이팅 하시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배우기를 원하고 가르쳐달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그 가스라이팅은 뭐예요? 나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용할 때 그런 단어를 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수동적인 믿음의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하고
단적인 예가 뭐 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위에게 명해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냐? 그거 하나로 날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물이 나왔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별거 아니네. 모세 짱.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날아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려고 어떻게 해요?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공경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라니까 이게 아니라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수동적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이 왔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 그게 수동적인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문양이 없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딱 한 줄이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런 수동적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없어요. 맨날 엎치락 뒤치락 뭐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뭐 지 필요할 때는 와서 살랑발랑 하다가 필요 없을 때는 또 나가서 또 돌아다니다가 이래서는 믿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왜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주님 6일 동안 좀 하면 안 됩니까? 왜 꼭 안식일?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에 병자가 낫고 노임을 받고 눈먼 자가 다시 이렇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어필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는데 이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막 기쁘시게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예수님은 핍박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가 막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나에게도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사람들이 맨날 물어봐. 네 사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 그러니까 내 사명이 뭔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르는 거지. 어떤 사명이 좋을까? 주님은 그 중심을 아세요. 그래서 사명이 많이 바뀌는 애들도 많이 봤어요. 많이 바뀌어. 지금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뀌어. 물론 그렇게 변화되면서 나중에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청소년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멀티플레이예요. 주님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보내서 믿음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주님이 병든 사람에게 보내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보내서 이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주님 치유 사역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무슨 일이든 어디든 누구와도 만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유다의 선지자를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너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물이든 떡이든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나이 많은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사하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사자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또 그것이 바뀌었으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하면 기뻐하실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10대면 모르겠는데 지금 50대, 60대 막 이렇게 잘못 삐끗했다가는 그냥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보기 원합니다. 순종의 마음을 불태우면서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어떻게 안 보여주시겠어요? 못 봐도 주님은 그 사람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굶어 죽고 이런 것만 담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기서부터 오기 시작하고 천국문 열렸다 막 이제 이런 영광을 보면요, 우리는요 찬양에도 있듯이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런 찬양이 나오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보여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다고 그런 마음으로 보여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만 좋으시기 위해서 보기를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잘못 구하면 응답되지 않아요. 하지만 올바로 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하나님이 계세요? 계시지. 정말로 살아계세요? 그럼 살아계시지.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딱 하늘을 보면서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공항으로 갔어요. 공항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를 보면서 아들아, 비행기가 보이니? 네. 비행기가 어때? 엄청 커요. 그때 비행기가 확 활주로를 날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 멀리 사라지는 비행기를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아, 저 비행기가 보이니? 네, 비행기가 정말 작아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아들아, 이렇게 큰 비행기가 저렇게 작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하는 거란다. 애가 알아들었을려나 모르겠네. 나는 알아들었는데 애가 뭔 소리를 아마 이제 하지만 참 지혜로운 아버지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위대한, 크지만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안 보인다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텔레비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 너무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이 꼭 안아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목숨을 걸고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성령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매일 주님과 거리를 줄이고 격차를 줄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참 오늘날에는 유창하고 유식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무식했어도 성령 달라는 기도. 그리고 그 성령의 목숨 걸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셨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순전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진리 가운데로, 말씀의 세계로,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깨트려 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 주님 다 무너뜨려 주세요. 주님께 단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이 이런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잘 구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신이, 온 힘을 다해서 사귀어서 성령님이 죽으라는 신용, 아니 죽어도 좋을 만큼의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의 격차가 줄어들다 못해 완전히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인격적인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게 오는 길이라고 해서 억지로 뛰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개 얘기를 많이 들지만 개도 마찬가지죠. 지가 좋아하는 애가 있고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셨다고 목사님이 개 끌어안았다면 어떻게 돼요?
물리는 길밖에 없죠. 걔가 뭐 아멘 주님 안수해 주세요 그러겠어요? 걔는 지가 싫으면 왕왕왕. 그 목사님 얘기했지, 지 주인을 닮았구나 이제.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태든지 어떤 뭐가 있든지 소유와 능력에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까이 인도해 주신다. 끌어당기지 못하시면 주님 와서 철푸덕 앉으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 저에게 신방 오지 마시고 제 안에 오셔서 저와 영원히 살아주십시오. 신방 올려면 오지 마세요. 나랑 살려면 오고 신방 올려면 오지도 말라고. 나한테는 주님의 신방 계획 같은 건 없다고. 무슨 대신방,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뒤집으면 아들은 세상에서 일하는 동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뒤집으면 예수님의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세상에서 일하는 동안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계속적으로 본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계속 보여주실 것이고 계속 가르쳐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해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기도해라.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낳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안 보여. 그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래. 그럼 그때나 불순종하지 마세요. 그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제가 언제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을 주었다. 언제요? 가난한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한 일이 그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부지중에 순종하고 부지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접대하는, 섬기는 일들이 허다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삶에서 마음대로 살겠어요? 주님 말 안 해줬잖아요.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들은 세상에서 일하는 동안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계속적으로 본다. 그냥 자동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예수님이 계속 구하시고 예수님이 계속 찾으시고 예수님이 계속 두드려서 성령을 받아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지 마세요. 턱 빠져요. 흔드세요. 두드리세요. 찾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열린 문이 어딘지, 가기 원하시는 길이 어딘지 함께 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성령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그 사람에게 알을 준 듯 뭐하고 돌을 준 듯 뭐하고 뭐예요? 자녀가 아닌데. 그래서 딱 그 성경 구절에 딱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성령님이 너희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이것은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치길 원하시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거밖에 한 게 없어. 왜요? 그게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싶었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말했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병이 나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제가 아들한테 뭘 시켜요. 은지한테 가서 뭐 하라 그래. 그 은지가 싫어하죠.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 이거 하라는데?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래? 아빠가 하래. 땡, 게임 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관계에서는 순종하기 싫은데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아빠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딱 쳐다봤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권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 제목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 제목?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돼요. 그럼 응답 100%. 근데 예수님의 기도 제목에 자기 기도 제목 살짝 껴넣으면 이것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에 문제가 생겨요. 주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게 껴들었어도 어떻게 해요? 잡아 뽑아버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가끔 농사 짓는 분들 얘기하면 농사가 힘들어요. 왜요? 잡초 때문에요. 잡초와의 전쟁이래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왜? 권위가 거기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권력 남용.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요, 매 삶의 순간에서 그랬어요. 나 같으면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 땅 비행기 타고 가라고 해도 모자란 판에 그 길을 걸어서 가라 그러면 안 가요. 주님, 걔네들이 오면 안 될까요? 좀 보내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묻지 않아요. 그냥 그 길을 가세요. 누가 여행비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보았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오해에 빠지냐면, 중요한 일을 하면 성령님이 충만히 부어주실 것이라고, 큰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가끔 생각해요. 뭐 성전을 짓는다거나 뭐 큰 프로젝트를 하면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작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더더욱 축복. 이게 뭐예요? 이게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고, 성전을 건축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라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 일이든 순종하려고 하세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적은 순종이 나중에 하나님께 큰 순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 하려는 그리스도인, 그런 야망,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무슨 일이든 무슨 말씀이든지 주님이 그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냥 금그릇, 집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놋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금그릇 은그릇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 손에 착착 감기고 주님이 늘 밥 비벼서 먹는 그런 밥그릇이 돼야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을 만나는 거지. 명절에 1년에 한 번 쫙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세상의 개념이고 주님의 개념. 우리는 주님이 손만 뻗으면 주님의 손에 막 잡혀야 돼. 막 잡순이 주님이 손을 뻗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주님 품에 안겨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뭐 개와 고양이처럼. 개는 그냥 와서 안기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이리 와 해. 안 와. 그럼 뭘 들고 있어요. 그런 애 보면서 착하다 그래요? 아니죠. 나쁜 놈. 이 기업화된 이요.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겨주면 우린 기분 나빠해요. 나를 무시한다고. 여러분, 작은 일이냐 큰 일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작은 일이 맡겨지기도 하고 큰 일이 맡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작은 일 큰 일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온 마음과 정신과 힘, 목숨까지 다해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내려고 해요. 뭐 굳이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맹수는 어떻게 해요?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어떻게 해요? 전력 질주를 한다고. 그러니까 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면, 하나님과 친하다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 어디든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지만,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 잠깐만요, 손익계산을 따지는 거죠. 그럼 제가 갈 때 보너스 몇 프로 하고 사람 몇 명 하고 살 집은 있나요? 이런 거 따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친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짧게 사회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나와 정말 절친 있고 친구였었는데 어느 날 얘가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더니 사람이 바뀌는 것을 봐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명예가, 능력이 그 사람을 바꿨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돈과 명예, 능력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여달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연단된 성품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승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야, 나 오늘 승진했어, 아싸라! 이런 사람들은 승진 못한대요. 대부분 승진하는 사람들은 승진 뭐 일만 많아진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이 승진한대요. 왜요? 아부에서 한 게 아니라 실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일은 잘하는데 싸가지 없는 사람이랑 일은 좀 못하는데 아주 좋은 성품의 사람,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2번이요. 왜요? 일 잘해야죠. 일 잘하는 건 내가 좀 가르칠 수 있는데 싸가지가 없는 건 고칠 수가 없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맞다. 여러분, 맞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지, 능력 때문에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걸 맡기라고 막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 무서워서 쓰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잠비아에 있는, 모잠비크에 있는 그 에이즈 치료하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기자가 물어봤더니 기자는 그린 거죠. 에이즈 환자 아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후원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은 아이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예가 또 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에게 가장 감사한 제목이 뭐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죠. 주님이 내게 이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난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실상 삶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예요? 맨날 의도 터지고 미워하고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배반자라고 얘기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어쩌다 우리 유대인한테 너 같은 놈이 태어났는지 막 그랬겠지만 어떻게 해요? 항상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다윗도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재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상 나아가지. 하지만 한 번 삐져나갔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너한테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줬을 거야. 주님은 항상 다윗을 재보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 뭐가 더 있어야 될까? 뭐가 있으면 더 좋을까? 하나님도 다윗을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력하시고 애를 쓰신다는 얘기예요. 자꾸 재보시는 거죠. 뭐가 필요할까? 저놈들이 우리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네. 너희 씨, 재봤나 너희 씨. 매네매네 되게 우바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님이 항상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원수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닷물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기를 못 넣는 것처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주신 이 인생과 삶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이 맡겨주심이 가장 중요했고 다윗에게도 주님이 줄로 재어준 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서지를 하다 보면 그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러 돌아왔을 때 몇몇 명이 오냐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와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군대가 몇만 명이라고요? 130만. 다윗은 그때 지구를 정복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지구를 정복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그 길 가서 뭐합니까? 모세, 이야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땅이 아무리 많은들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의 작은 일이 없어요.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일. 이거 하나.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거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도 저의 삶의 고백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너를 왜 그렇게 쓰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나는 간다. 근데 이게 결론이 안 나면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도 이게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아마 기도가 아닐걸요. 그러나 끝났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무도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다 떠나가고 마누라는 안 떠나갈 테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든 작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입장을 보면 돈이 되는 일은 하려고 하고 나랑 같이 돈이 안 되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 사람들을 믿고 사업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뒤통수 팔아먹고,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삼성의 기밀들을 중국에다 갖다 팔아먹고 사형시켜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돈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까지도 팔아먹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 능력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사역하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성품은 내 기도 소리보다 더 크게 말한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성품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기도 소리에 감화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성품에 판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큰 능력을 받아서 큰 일꾼 되려고 하지 말고요, 작은 일도 크게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과 말씀 시간이에요. 그것도 못 지키면서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 자신의 기도 시간이 컨트롤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를 컨트롤하겠어요? 컨트롤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기도 안 해도 나는 기도를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작은 일도 크게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성실하게 준행하는 진실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회자매, 그랬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들도 똑같이 한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것처럼 이해 못하고 말해줘도 모르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란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이해 안 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다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예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게요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거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개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후회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로 떼어서 예수님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하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옆에서 예수님과 같이 다스리는 하늘나라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을 묻고 나아갈 때,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은 하나님 오늘 양말 무슨 색 신을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오늘 무슨 양말 어떤 양말 신을까? 두 번째 서랍 왼쪽 세 번째 있는 얼룩무늬 양말을 신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로 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신고 싶은 거 신때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내가 이거 신고 싶은데 오늘 그거 신지 마. 그러면 딴 걸 신어야지. 그런데 매일 오늘 쌀밥을 먹을까요? 라면 먹을까요? 제가 어제도 오늘 우리 점심 뭐 먹을까? 그랬더니 결국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죠. 나보고 답을 다 정해놓고 왜 물어보니? 인권 존중. 근데 뭐예요? 맨날 물어보면 나 먹고 싶을 거 먹을 거면서 왜 안 물어보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하나님은 다 하고 싶으신 일이 있어요. 그때 오늘 뭐 할까? 아유, 주님 하시고 싶은 일 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면 전 뭐든 좋습니다. 그럼 가자. 좋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일, 그리고 정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것은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살릴 것이다.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재림의 날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하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그날을 난 너무나 기다린다 라고 말한 것처럼. 왜요? 그렇게 아들에게 그날을 사모하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하시고 싶은 일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아들을 통해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는 거.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 근본적인. 그리고 더 큰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심판주이셔야 알았는데 예수님이 심판주. 와,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다라는 말은 그냥 한 번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공경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구원하심이 요한계시록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어떻게 해요? 같이 경배하고 같이 공경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하나님은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셨고 죽으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님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죠. 이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지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한 이단 사상들이 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면서 무엇을 나타내신 거예요? 병은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소경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창세 이래로 소경되어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다시 뜨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가 불쌍해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 누가 봐도 이제 가망 없고 끝난 인생의 사람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셨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죄 때문에 병에 걸렸는데 내가 병이 난 것은 이분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이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공경하여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하지만 그 광경을 다 똑똑히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무시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시한 거라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한 글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애씀과 노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어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냐? 왜 내 말을 안 믿냐? 이런 죽일 놈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바리새인 청년 사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때 아마 사울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원수마귀가 어디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영혼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끄덕끄덕거리시죠. 맞아, 그 말이 맞아.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알았대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찬양할 때 주님은 이렇게 가시다가도 하고 고개를 돌리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사람 많아.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귀에 쏙쏙 들이죠. 누구냐?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마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사람들이 밀어요. 아니다, 능력이 나갔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주지 않고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그 여인의 믿음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핍박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 심판받죠. 어떤 심판? 의의 심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심판을 받아서 너는 천국! 이 심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보나마나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어서 천국 들어가기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여러분 날마다 경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보여달라고 비아냥거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나, 설교가 끝났네요. 왜 누는지. 자,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시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보여달라고 비아냥거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살아가는 경배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프면 슬퍼서 감사하고, 기쁘면 기뻐서 감사하고,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감사하고, 안 보이지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멘토의 역할에 대해서, 멘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어떻게 단적으로 표현했냐면, 두 사람이 뛰는데 한 사람은 안대를 하고 뛰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안대를 안 하고 뛰어요. 그리고 둘이 손을 잡고 뛰는데 그게 멘토가 있는 사람의 축복이래요.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 멘토가 달릴 때 같이 달리면,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달리면 어떻게 해요? 결승점에 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을 완전히 믿어야죠. 앞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지죠. 하지만 이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이 뛰면 나도 뛴다 하고 같이 뛸 때 그 경지를 완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그런 정신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쁘면 기뻐서 잔치하고 슬프면 슬퍼서 잔치하고. 왜? 이제 슬프니까 이제 주님의 차례죠. 어떤 차례? 제 대신 화관을 주실 주님의 차례. 내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의 차례. 어디 있어요? 나 지금 눈물 흐르는데 빨리 와서 닦아달라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요, 사단이,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죠. 왜? 한결같으니.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영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 살아계신 왕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복스러운 주님의 영광의 그날을 깊이 깨닫고 꿈꾸어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곧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이 길어질 때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그런 은혜. 십자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찢어지는 아픔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 나의 지도자라는 것을, 나의 멘토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맡기셔서 햇빛 주신 주님께서 비도 주시고 구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신다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계속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게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십자가에서 주셔서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좋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믿으면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할날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생애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더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일을 보여주시고 준행하도록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매일매일 더 깊고 새롭게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더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잠을 자고 잠에서 깨고 움직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시험과 환난 많으나 이 세상에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올려주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공경하여 살아가고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새롭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고쳐 낫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약한 그때에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 사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라바라얀다라바라 사바라라.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굳세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더 깊이 체험하여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높임 받고 나도 높임 받는 그런 아버지 이중적인 그런 마음 버립니다. 주님의 기쁨이라면 저는 눈물을 흘려도 좋습니다. 주님의 미소를 위해서라면 저는 울어도 좋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전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순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사단이 환경이 우리를 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라바라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아멘. 라바라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라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라 야한다라바라 카바라.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종,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 성령님 역사하소서. 라이야바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오 주님이 너희를 온전케 하시니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를 쓰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꼭 맞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쥐어진 나머지 주님의 복음의 도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라 야란다라바라. 성령의 기름 부어 주소서. 라샤라바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칸다라. 아멘. 란다라바라 칸다라 산다라. 아멘.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 생명까지 다 주님께 드리고 바쳤습니다. 주님 이제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다시 주님의 손에서 저희들의 인생과 삶을 되찾아올 수 없도록 주님 저희들의 손과 발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다 주님의 것으로 매일 드리고 바치고 주님 저희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을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권리를 나타내시며 눈 먼저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빈약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주님께 더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자랑이 되고 주님의 즐거움이, 예수 십자가의 보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과 삶이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 안에 안겨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아멘. 우리의 기도 시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에 만지며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와 우리 가정, 우리 나라와 민족 고쳐 주소서.
나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라바란디리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마. 주님의 때 주여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계획 안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라이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라이야마란디라 산다라. 내 가정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와 열방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고난이 있다면 자기의 육체에 채워달라고 끓어오르고 넘쳐 흐르는 주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그 기도를 한 것처럼, 주님, 오늘 저희도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눈물과 그 기도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직 주님께 나아오지 못한 내 딸, 내 아들,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부모, 나의 혈족들, 친구들, 그들을 위해서도 흘려진 것임을 믿습니다. 그들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고난이 있다면, 더 눈물이 필요하시다면, 더 땀이 필요하시다면, 피가 필요하시다면,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발 앞에 쏟아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깨어진 옥합 한 명 되어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이 흘러내림으로 주님이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가라사대 명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것이며,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과 가문이 되는 이것 하나입니다. 많은 돈들도 주님께 가져갈 수 없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도 가져갈 수 없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여호와의 기업들을 그 손을 붙잡고 자자손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 많고 눈물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 슬픔 없고 죽음 없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상하고 깨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까지도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고 흉악한 죄인인 저희들을,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손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것 삼으시고 인쳐주셔서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아버지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주장하시고 받으셔서 주님,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에브리데이 오너 처치를 통하여서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김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3월을 또 시작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하늘의 생기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교제가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결코 늦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기까지 멈추지 아니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가정과 가문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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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꽃과 불씨로 부르셨습니다. 굳게 믿으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옮겨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